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경쟁자가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벽을 이루는 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일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분명히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외웠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엑기스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을 압축해서 한 줄로 탁 내리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엑기스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을 수 있었을까? 저자인 요한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적게 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을 적은 이 사도 요한은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도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약 3년 반 정도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과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12명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들보다 조금 더 주님과 더 친밀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도들이 3명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야고보가 있고요. 또 마지막 한 명,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이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것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자신의 영광을 좀 일부를, 다도 아닙니다. 일부를 보여주셨을 때 그분의 옷이 안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해서 어떤 세탁공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탁을 하는 세탁공이 있었죠. 어떤 세탁공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요, 굉장히 유명한 2명의 대원자를 만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이 3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초창기 사역부터, 아주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 모든 사건을 전부 같이 경험을 했던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당시 사도 요한은요 이미 앞서서 적혀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를 모두 다 읽어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한 60년에서 65년경에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한이 적은 책이 또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요한 1, 2, 3, 4도 물론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후,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오신 후 96년, 예수님이 오시고 96년도 정도에 이제 기록이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앞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앞에 적힌 게 뭐냐면 AD 90년에 이 요한복음이 적혀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적혀있던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요한이 안 적힌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앞서 있는 3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여기 적혀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요, 다른 그 복음서들은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적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좀 특별했냐면,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뭐를 포도즙으로 바꾸시죠?
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일단 포도즙으로 바뀐 것 자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소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물로 바꾸신 이 포도즙을요, 맛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맛봤을 거예요, 아마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떠다 줬는데 포도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물을 붓는 걸 봤을 텐데 포도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서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웅성웅성대면서, 야, 맛봐 하면서 컵에 좀 담아와서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결혼식이니까, 어제도 저희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과 이 포도즙을 맛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것도 대단한데, 이 제자들, 특별히 요한도요,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요, 특별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약간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어떤 부자분이 람보르기니 이런 키를 딱 앞에 놔두면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하고 바뀌듯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알던 그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분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게 되었다는 게 무엇으로 어떻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믿었다는 건 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냥 신뢰하게 됐어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게 아니에요.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여기 11절에 적힌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되 어떻게 믿게 됐냐면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이 알고 계실 텐데, 이 그리스도는요, 제가 예전에 들은 걸로는 한국에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그리스도 아니죠.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다른 히브리어 말로는요,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구원자 정도 되겠죠. 근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요. 이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영존하는 생명, 여기 적힌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행위가 이해되시죠? 그 구약에서요, 3명의 종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로는 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 예, 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의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하는 일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하준이 저 앞에 있는데 우리 하준이 왕으로 세우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셔야 돼요. 아무나 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제사장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레위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한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대언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야, 너 내가 할 말 있어. 내 할 말을 너 가서 왕에게 전달해. 왕에게 가서 막 전달도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주 이 특별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면요, 이 그리스도는요, 왕, 제사장, 대언자의 일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은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를 볼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께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앞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온 그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의 왕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나오게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느냐? 성경 앞부분 보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이게 특별히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두 번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초창기에도 한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가는 노끈을 드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뭐 양을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다 내쫓으니까 안에 있던 그 특별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 기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이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 6월절이었으니 많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는 거죠. 와서 막 북적북적 하고 있는데 이 커다란 사건이 벌어져서 그날 어떤 이슈, 만약에 뉴스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뉴스에 브레이크 뉴스 딱 뜨면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뜨끈을 들고 막 예수님이 채찍질 하시는 무슨 사람들에게 했다고 보지 않아요. 양들이나 소들에게 채찍질 하셨겠죠. 그런 모습이 막 비춰지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밤에 조용히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요, 이 사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통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이 니고데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3장 16절을 오늘 읽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을 읽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찾으셨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써있어? 멸망하지 않고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에는요, 이 자리에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습니다. 전 앞에서 간증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이 멸망, 이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가볍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먼저.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죽는다는 표현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사용하시진 않아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죠. 일시적인 상태로 표현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멸망당한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 사람은요, 그 그룹은요, 혹시 그런 그룹들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게 풀어 설명하면요,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선 긋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 긋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이 멸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베푸셨던 긍휼, 그 사람에게 베푸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끊어버리십니다. 주님도 더 이상 그때는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후회함 없이 돌아서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고 시간이다라고 전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멸망당할 정도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이랑 나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요,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정죄할 게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죄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죄는요, 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부를 만한 행위가 있나? 예, 요한복음 3장 19절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네, 여기 보면요, 정죄당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빛을 통해 우리가 빛이라고 부를 만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기가 큰 소리 나게 뭔가 행하면요, 저나 아니면 제 아내를 바라봅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됐는데? 그렇죠? 안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저의 첫째가, 딸이 다 6살 정도 되었을 때, 지금 8살인데요. 6살쯤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딸, 너 거짓말한 거 있지, 아빠한테?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있어요.
아이가 알아요. 아빠한테 거짓말한 걸요. 제가 6살 때 야 거짓말이 뭐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무엇이 빛의 행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셨습니까?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언어 생활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은 빛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도 거리낌 없는 빛의 생각과 빛의 가치관과 빛의 언어와 빛의 행위와 빛의 인간관계로 살아오셨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답해달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그저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답변하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놀랍도록 지워지지 않는 저장장치들이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됐는데 심장 이식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포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 게 이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손의 느낌 기억해 보시라고 하면 기억나십니까? 내 손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제 손은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창조하신 분 앞에 우리의 생을 마감했을 때, 혹은 우리의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완전하게 드러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화를 내면 야, 너 죄 인정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요, 거짓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이 심판석을 같은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20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맨 성경 끝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큰 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인 거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흰 왕자에 앉아 계시고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 개의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생명책인 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나이 많은 노인부터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얀 흰 왕자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의 삶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회개 보고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보고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어봤어? 네, 죽어봤어? 아닙니다. 안 죽어봤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죽어본 분 없을 거예요. 죽어봤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네, 죽어봤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저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이 책은 진리야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요, 거룩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인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거짓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진리와 진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변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건 우리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관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판단 기준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성경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요,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무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살인하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강도가 강도질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몇 년째 일이죠. 이 무서운 사상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뒤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에는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책들에 어떻게 이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패드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갖고 노는 패드. 애플사에서 만든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들어가더라고요.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요, 특별히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살인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중대 범죄들 있죠. 네,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도 거기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요, 정말 평범하지만 어둠의 행위로 살아온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한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아니다가 이게 아니고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빛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정죄의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많은 것을 적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몇 가지죠? 10가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요. 천둥이 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가지 말한 다음에 무서워서 모세 찾아가지고 하나님 그만 말씀하게 하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10계명은요 10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가지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위아래로 한 줄이 있죠. 네, 하나님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6가지는 좌우에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에게 관계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간단한데요,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 드러내셨어요. 근데요, 다 드러내셨습니까? 못 드러내요. 그래서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나시는 곳. 다 못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르짖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면요, 이겁니다. 이 사람아,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죠. 사람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서 그분을 거룩한 자로 여기거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거룩하게 그날을 보내거라 라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은찬이가 손 들어줬어요. 예. 네. 없으실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가벼운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일 1년에 몇 번 지키세요? 한 번 지키시죠. 근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일은요, 한 주에 한 번인 거예요. 굉장한 태도인 거예요. 매우 진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았다면 정죄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이제 10계명의 순서상 5번이 되죠. 이것은 5번째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번째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입니다. 예. 근데 이 10가지가 어떠세요? 막 엄청난 계명 같습니까? 아니죠. 사실은요, 이 10가지 계명을요, 저희는 거의 초등학교 이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계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라고 할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단순하게 물어보시겠죠? 너는 하나님이 나만 섬기고 나보다 더 사랑할 우상은 두고 살지 않았니?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최우선순위로 살진 않았니? 아니면 너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내쫓고 어떤 사람들을 모략하고 어떤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니? 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섬기진 않았니? 또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면서 네 삶을 보내라고 만들었는데 너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날 기억하면서 살았니?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들 때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단다. 너 그분을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살았니? 아무개야,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너에게 허락된 배우자만 사랑하면서 간음하지 않고 살았니? 내가 너를 만들 때 너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두었단다. 너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런데 내 이웃이 가진 것, 내 친구가 가진 걸 가지고 싶어서 탐내진 않았니? 단순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스스로 정말 정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계명이더라고요.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십니다. 그래서요, 진리로 질문하실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진리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네 인생을 보니 너는 멸망으로 가야겠다라고 판결하시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됐건 살인자가 됐건 평범하게 어둠의 행위로 살아온 사람이건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로 그를 던져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죄 있는 것과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다 이제 교리적으로 뭐 설명하겠지만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호수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생각해 보면 너무한 심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렇죠? 잠깐 거짓말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로 던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 매우 정당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미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삶, 저희가 로마서 계속 배우고 있죠? 죄의 가장 본질적인 거 뭐죠?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삶, 거짓이 많은 삶, 간음과 행음이 가득한 삶, 탐욕으로 가득 찬 삶만을 살 것이란 걸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이 심판을 피할 길도 제시를 같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또 뭐가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피할 길도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를 믿지 않으면 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요, 너무 과한 겁니다. 과한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과 피할 길을 다 주셨다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지금 피고 계실 테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피할 길을요, 잘 적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제시했다고 했죠. 그 전에 제가 왜 그럼 주셨을까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부모님과 자녀예요. 부모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라는 거죠. 이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 있을 때 사랑하죠. 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그냥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안 낳아본 우리 학생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거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거기 뉴스에서 어떤 한 아이의 엄마가 총을 딱 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나 봤더니 나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난 내 아이를 지킬 거다. 내가 목숨을 잃어도 좋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장갑차를 타고 오건 수만의 군대이건 상관없다. 난 그들과 싸울 거다. 왜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 살리려고요. 이 아이 살리려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멸망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죄인이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모두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피할 방법을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피할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멸망을 피할 길은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로 믿었다고요?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었다고요.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시키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될 것은요, 카드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그의 목숨입니다.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넘기신 거예요. 다 넘기신 거예요. 저의 죄, 제가 예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그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그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아주 어려운 조건을 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십계명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이 땅으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사망을 당했을 때 그분의 육체가 죽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망은요,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사망은요, 죄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비록 빛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 자신이 계신 곳으로 기뻐서 맞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모두 다 전가하셔서 모두 다 옮기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지은 죄들에 대한 값을 치르신 분으로 믿으셨습니까? 믿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믿었음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요, 바뀌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저도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그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냐면 사망이 더 이상 잡고 있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부활의 또 다른 속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증인이 한 명 서 계실 거예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재판석에 증인이 한 명 서 있는데 이 증인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는 증인이 한 명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증언의 효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려고 해도 그 고소가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에서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구원받은 분들이 믿은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약속처럼 멸망하지 않고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을 모두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도 받아들이실 분이 계시다면 저나 혹은 집사님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감사드린,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다면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오늘 느끼게 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죄는 우리를 항상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삶을 다시금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